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신약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름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을 언급할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번영과 영광으로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새 이름을 얻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학자도 이것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작은 첫 번째,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질투라 말은 jealousy라는 말인데, 질투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등등.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선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많은 경우에 열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우리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그랬잖아요. 거기 2번 나오는 열심은 둘 다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질투라는 말은 열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질투, jealousy라는 말인데, 질투를 많은 곳에서 zeal,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질투를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뜻들을 질투를 가지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신학적으로 제가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나누면서 한 학자의 얘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은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여기에 몇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그 종을 통해 인류에 구속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들어있다. 이게 섞여 있다. 아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셨습니다. 역사가 예언이 역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역사는 또한 예언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그분이 평강해양 영존하신 아버지 등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무엇이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또한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주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견디지 못해서 채찍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파는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고, 그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질투로 우리를 뒷받침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제 책 예배 회복에도 이 부분을 일부 다뤘고요, 또 기초 성경 공부 3권 교회를 다루면서 이 부분이 거기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보아야 스가랴 8장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의 12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텐데, 그 전에 뭘 보아야 되냐면 스가랴서 1장 12절이 언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7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몇몇 철학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주어졌는데, 그걸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서기전 519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519년 2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주어졌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방 바벨론을 들어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방 유다는 서기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70년 만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스가랴서 1장 7절에, 죄송합니다, 1장 12절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약속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구절을 보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걸로 봅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걸로 봅니까? 이 구절에 보면 성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이미 돌아와서 정착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우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성전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 7장 4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기 위한 탁자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뭐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는가?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면 거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그것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러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만 봐도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지금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라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보아도 이 구절의 배후에 이러이러한 구절들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학자들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29장 등등 포함해서, 자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먼저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펴본 시온을 향한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거기 성전은 나오스란 단어로서 히에론이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던 지성소 같은 성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생명의 역사는 철저하게 거쳐서 교리만 이론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만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죄만 가득한데도 전혀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도 잊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는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리적인 고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 있는 게 그겁니다. 스가랴 8장 2장에 보면 그게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그 질투가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냄으로 질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작은 목적에만 빠르고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목표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학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